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4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 어제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받고 40일 동안을 아주 세밀하게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사람과 2명의 사람이 의견을 달리했던 것입니다. 10명의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본 것을 말하였고 2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들 모두가 걷는 인생의 여정과 우리가 걷는 인생의 여정길이 어떤 길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성도인 우리가 걷는 길은 일반적인 세상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너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의 눈이 아닌 사람의 눈으로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눈으로 보고 온 사람들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등지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2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그들의 아이들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그들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신명기 1장 3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 2 사람을 당신의 명령을 거역한 그들과 함께 38년 동안 광야의 위험과 고통과 온갖 고난을 다 겪게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2 사람을 먼저 가나안 땅에 들이셔야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자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들과 똑같이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계산법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뜻과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되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잘 살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으로 믿는 경향이 너무 커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환경이 어려워지고 고난 중에 있으면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잘 돼야 하는 이상한 논리가 오늘 이 시대에 팽배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망각하고 자꾸만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것과 주님처럼 낮아짐의 섬김이 아닌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의 성향과 경향이 너무도 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묻고 해답을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두 사람과 그들의 자녀들을 38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에서 힘든 삶을 살게 하셨냐 하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 해답을 찾기 전에 우리는 이들의 마음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들의 광야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살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척박한 광야의 삶, 그들에게는 지옥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들여보내리라 하는 언약을 받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거친 광야가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그곳이 거친 광야라 해도 그들에게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의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처럼 말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공간, 같은 환경에서 누구는 지옥을 살고 누구는 천국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천국을 누리며 교회를 나오고 있고, 어떤 이는 지옥을 살며 교회를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천국을 누림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지옥을 사는 사람은 그 지옥에서 내가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심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들과 함께 하게 하셨는가를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잃어버린 양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지옥을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똑같은 조건에서 천국을 살고 있는 그 두 사람을 바라보고 돌아오라는 애타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인 것입니다. 왜 40년의 그 기나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염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인 우리가 세상에서 내보여야 할 삶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을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 밖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조막이나 궁궐이나 거친 광야나 높은 산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이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천국의 삶을 살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사는 기쁨을 나눠주고 알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